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울컥하죠?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어린이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세상의 어떠함,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처지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애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마지막 주님의 유언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 그래서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대사명이라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에서 많은 명령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의 명령에 다른 나머지 명령들은 수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곁들여진 것이죠.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이 모든 그 동사는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도 가르치고 너희는 가서 침례도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사명은 침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는 교인 수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증가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교인 수가 점점 불어났더라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설교가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Not a Fan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은 그 제목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맨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행편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가다 보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내 아픈 부분을 손가락을 가지고 쿡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맨은 팬과 제자의 이 구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팬은 그 대상에 대하여 지식은 풍부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제자는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 두 번째는 팬은 대상을 선망하고 옹호하고 환호한다. 그러나 제자는 그 대상에게 헌신한다. 세 번째는 팬은 적당히 추종한다.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응원하고 적당히 따르지만 그 대상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기록했다. 사실 적당이라는 말은 스스로가 제자가 아님을 실토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들맨 목사님이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12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자기의 약혼녀, 지금은 자기의 부인인
그 사람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120km나 갔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너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래서 아이들만은 참된 제자도는 적당히를 혐오한다. 참된 제자는 절대로 적당히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뺀이 아닌 참 제자였던 주님 앞에 머리를 풀고 그의 전 재산이었다면 그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뺀은 늘 내일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자는 지금부터라고 말한다. 언제나 실패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되듯이 제자에게 내일은 실패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일을 말하는 자는 기껏해야 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는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노예, 하나는 죽음이었습니다. 절대 복종의 상징인 노예, 그리고 바다까지 헌신의 상징인 죽음. 이것이 바로 그가 제시하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는 노예이고 제자도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 이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전국에 상당히 많은 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와서 살짝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이에요 그래요. 제 방송 듣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새벽 묵상을 하는데 아침 한 7시 정도 되면 보통 4-5천 명이 이렇게 그 방송을 이렇게 들었다는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퍼날라요. 지금 몇 명이 이것을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영자들은 알죠. 심지어 아프리카, 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뺀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팬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팬이에요 한다고 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은 팬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설교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팬만 해도 얼마나 귀한가. 주님 앞에 냉담한 방관자도 있고 심지어 주님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자도 얼마나 많은데 뺀만 돼도 감사하고 고마워할 일이지. 맞습니다. 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때때로는 뺀이 불신자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을 경우 전적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뺀은 죽을 때까지 그냥 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위대하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좋은 굿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좋은 뺀이 되기보다는 위대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도입도 하고 진행도 하지만 제자훈련이 성공하지 못하고 제자훈련이 어렵다느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느니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프로그램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플랜도 아니고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과정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삶이요 생활이요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자 훈련 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하시고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이 사명, 이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냐고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손짓, 그 사람의 몸짓, 심지어는 그 사람이 변을 보는 것까지 따라 흉내를 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쳐다본다는 의미를 훨씬 더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바라봄으로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본을 삼고 바라봄으로 바라고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분의 삶을 기대하고 그분의 겸손을 기대하고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인내까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신앙생활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개인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삼으려 하는 것은 어설픈, 아주 어설픈 행동입니다. 위선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 은밀한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제자는 주님을 얼마큼 많이 그분에 대하여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느냐보다 그분과 직접적인 영적인 매일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듯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마지못해 헤어지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쇼윈도 부부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등을 돌리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자신도 전도도 하지 않고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제자 훈련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 구도자도 없는 사람이 교인들 보고는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하지 않으면서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저는 목회를 종합예술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목회란 어떤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아주 종합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선지자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제사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상담자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상담자는 아닙니다. 목회의 역할에는 훈련시키는 코치로서 또 공동체의 경영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이 다양한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그것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스스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을 성장하게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망할 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공생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기간. 겟세마네와 십자가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두 부분 빼놓고 가장 소중하게 이 누가가 관찰한 부분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기도를 하셨어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마치 예수님의 기도하는 과정을 이게 스냅 사진 찍듯이 착착착 찍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셨는데 또 한 번의 기도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앞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원수들이 지금을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태평스럽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도를 마치고 발검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 제자운동이 다 제자훈련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먹여도 어떤 것은 건강하고 어떤 것은 병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렸습니다. 제자훈련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사훈련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제자훈련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저는 이 새 울산교회에서 제자 삼는 일을 제 목회의 첫 번째 일로 할 것입니다. 많은 이 사역들과 일들을 해 가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교회에 조상이 생기거나 이런 일을 빼놓고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정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제자로 삼는 제자훈련 사역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장로님들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뭐 어디 가자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업무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이 일은 스승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스승도 살고 제자도 사는 법은 없습니다. 제자 만들기의 결론은 희생입니다.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스승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화를 보십시오. 무술 영화를 보든지 액션 영화를 보든지 주인공을 갖다가 가르친 스승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스승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목숨을 버립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44년의 목배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66년에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도 창에 찔려 죽었고 나다나엘은 곤봉에 맞아 죽었고 소야고보는 바리새인들이 개종을 강요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떨어서 순교했습니다. 돈을 세던 세리마테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죽었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결국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며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 목숨값에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제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을 기록합니다. 교회의 책에, 교회의 농명책에 교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DNA라고 합니다. Disciples in Action이라고 부르죠. 활동하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활동하는 살아있는 제자가 몇 명이냐, 그것이 그 교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마지막 종착점은 위임입니다. 위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자훈련의 종착점은 위임입니다. 철저한 제자훈련은 새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교인에 머물지 않고, 새울산 교회 교인에 머물지 않고, 재림교인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재림교회의 위기는 과거에 평신도들이 잘하던 일들을 목회자들이 다 도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지구에 목사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들은 목사님 얼굴 한번 보려면 한 달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 관심이 했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과 공부 다 누가 가르쳤어요? 장로님들이 하고
평신도들이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자기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때는 장로님들이 신앙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제 전문 목사님들이 많아지면서 그 일들을 누가 다 하기 시작했어요. 각 교회마다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시골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한 분씩 다 들어가 계셔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방관자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성도들은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 설교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더듬거리더라도 좀 버벅거리더라도 장로님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리는 길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지 장로님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공동체를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드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멋진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을 연발하던 교인들이 교회 친교실에 내려가서 밥 먹다가 싸워서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가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방금 전에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훔치던 사람이 내려가고 5분도 안 지나서 서로 싸워서 집에 가는 거예요. 제 가방 들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구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손을 잡아주시던 장로님이 직원이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방 들고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일을 볼 때 수십 번의 설교를 한 것이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3년 4년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도대체 뭘 했는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이지요. 그럴 때면 영락없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설교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허상이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결국 강단에서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아낌없이 보여주고 모두 공유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구 한 사람도 제자 훈련, 제자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때로는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선생이 떠나고 남은 제자는 그 스승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겠죠. 여러분은 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향후 제가 제자 훈련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1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활동하는 제자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아멘.